마장교회 신부하시는 추이업 목사님께서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여기 쓰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따라서 해요. 이게 좋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또 리더하시는 분, 대원들, 먼저 하나님께 그들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제 족보는 제가 5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먹었죠. 그리고 제가 84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40년째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언제 은퇴하느냐? 2029년, 제가 58년 11월생이니까 2029년 3월에 은퇴를 해요. 아니 또 3년이니까 4, 5, 6, 7, 8, 9, 6년 더 남았어요. 그때 돼야 내가 70이 되거든요. 만 70. 그리고 저는 4군데 목회를 했어요. 원래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충청도 서천 사람인데 거기서 처음 목회를 하고 임실 대립교회에서 5년, 정읍 이평교회에서 9년, 전주 마전교회에서 지금 24년째를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2곳에 목회하면서 교회를 졌어요. 저 형님도 목사고 제 여동생도 목사해서 우리 가정은 6남매인데 추일엽, 추이엽, 추삼엽. 추일엽 목사, 추이엽 목사, 추삼엽은 사업. 추명선 목사는 목회, 헷갈리네. 누님은 이제 2대 근무하다가 퇴직하셔서 그랬고, 제 여동생 목회하는 여동생 있고, 막내 여동생이 학교 선생이거든요. 6남매인데 우리 윤현열 목사님, 존경하는 윤현열 목사님 교분이 가깝게 지냅니다만은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목사님 지금 여기 재직하고 계시고 아드님도 지금 신학을 하시는 줄 압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작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제 삼형제가 또 목회를 하고, 저 집안이 목사가 19명이더라고요. 19명. 흔한 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행정가가 되고 싶었고 의사가 되고 싶어서 충남대 의대 보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합격했으면 제가 의사가 됐을 텐데 떨어져 가지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 아버님이 살짝 저에게 귀뜸하면서 너는 나시린처럼 옛날 붕괴 많이 했잖아요. 제 나이쯤에. 그래서 너는 커서 목회자가 되라고 목사님한테 막 그냥 강사님한테 막 머리 뒤밀어 가지고 내 아기 때 내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을 바친다고 했다고. 근데 제가 싸가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여러 군데. 한두 군데 다녔으면 얘기를 안 해요.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태학도 맞고 뭐 사고도 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라고 했잖아요. 19살 때 총각집사였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퇴학 맞으면 이쪽 가서 돈 써가지고 어디를 학교를 가고 저쪽 가서 써. 그런데 꼭 경찰서장 아들하고 싸우고 체육선생하고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한 다음에는 그 짓을 못하니까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원 없이 해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은 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장길선 장로님 내가 이제 가깝게 아시는 어르신인데 또 계시고 우리 윤 목사님은 또 존경하는 같은 동료 목사님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아까 뭐 제 역사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6만 교회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15,000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교회가 4,500개의 교회고 제가 전주에서 왔으니까 전주에는 교회가 1,400개가 있어요. 그중에 장로교회가 85%가 있습니다. 되돌아보고 뭐 교회학교 없는 데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이번 주에 금토 주일 청년 지구촌교회에서 브레신 전주락에서 4,500명이 전주에 와요. 복음을 전하러. 저희 교회도 27에서 34살까지 120명 청년들이 금토 주일까지 보내고 그들이 지역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갈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4,500명이 전주에 오는데 수억을 써요. 수억. 그리고 밥도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 김재 씨에 속했지만 손주가 머지 않고, 또 새로 우리 부임한 윤 목사님, 또 새로운 아까 장로님들, 제가 옛날 고시부일 때 뵀던 어르신 장로님들 같은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시골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금국교회는 역사가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67년 되었고 2008년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때 17억 빚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2억 남았어요. 2억. 이제 건축원금 하라고도 안 했어요. 알아서 하더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남은 것 갖고 1년에 남은 것 갚으면서 이제 2억 100억, 2억 1000만 원, 2억 900인가 2억 100인가 얼마를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2억 갚을 계획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금국교회도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 모든 금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 또한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는 금국, 금이라는 곳에 성령의 금도 캐고 또 영적인 금도 캐서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대 규칙이 있어요. 4번 빠지면 5번째는 자동적으로 안 나온다. 알아서 나오라 말할 것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안 나와야 돼. 그 지금도 올해도 몇 명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 자리에 앉는 사람. 그리고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연습하는데 뭐 수요일은 그렇지만 주일날 연습이 늦어지는 사람은 그 주일날 찬양대에 앉지 않는다. 알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제일 많은 게 찬양대에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대 주의자는 수입해 왔어. 한 달에 70만 원씩을 줘야 돼요. 수입해 왔으니까 헝거리에 수입해 왔는데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공부해서 왔는데 찬양대 지휘자를 그렇게 해서 쓰고 애호를 주고, 찬양대 목소리가 작으면 교인들이 간식거리가 적은 줄 알고 교인들이 알아서 간식을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찬양대가 소리가 작으면 오늘 찬양대가 소리가 작으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50만 원도 후원해 주고 어떤 분은 100만 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왜냐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재정 수입은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제 성가대서 하는데 금국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찬양대가 빵빵하니까 간식 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장로님들이 또한 권사님들이 살짝 이게 성가대 또 재정 담당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드리면 또 찬양대가 또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금국교회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제목 듣고 본문 듣고 찬양 들었으면 저는 이웃교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그냥 간식 먹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 목사님한테는 늘 정식을 먹고 가끔씩 오는 강사나 목사들에게는 간식을 먹으면 돼, 이런 얘기를 늘 듣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그 제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찬양의 능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윤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오늘 찬양 따라서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병에서 고침받으라 했잖아요. 찬양하다가 여러분들의 병도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의 설교만 통해서 꼭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 어떤 축복을 줄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은 신구약 한 권이죠. 신약과 구약이 2권이죠. 그리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이 27권.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그럼 장은 1189장이죠. 근데 절은 조금 달라요. 번역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인식하기는 31,173절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 31,003절로 되어 있다고 그냥 번역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막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몇 가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35,000여 가지의 축복의 언어가 있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지금. 몇 가지가 아니에요. 35,000가지. 그럼 여러분들 와 그래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35,000여 가지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네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내 간증거리도 나오고 내 어떤 신앙의 고백도 나오고 체험도 나오는 거죠. 남이 받는 것만 구경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찬양대석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영감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거든요. 찬양 한 곡이 한 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찬양대가 몇 곡을 불러 주일날? 저희들은 찬양을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한 4-5곡 부르잖아요. 또 준비 찬양을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찬양이 다 찬양이지 준비라는 용어를 교인들에게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전 10시 45분에 예배를 했는데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 15분 동안 찬양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찬양이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은 이미 지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시스템으로 만듭니다만은 어쨌든 이 찬양대에서 또 저도 가운을 입지만은 찬양대원들에게 가운을 입히잖아요. 헌금위원들에게 가운을 입히잖아요. 가운을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기름 부어서 찬양을 통해서 크게 역사한다는 하나의 증표예요. 저도 막 모르겠어요. 우리 윤 목사님은 가운을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운을 입어요. 겨울에도 입어요. 여름에도 입고요. 가운 입고 그러면 땀이 많이 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은 종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좀 부식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행합니다. 자,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바울과 실라 얘기잖아요. 옥문이 터진 이야기잖아요.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일이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팩트의 내용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수히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엉망진창이 몸이 되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들의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들은 별로 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관원들이 억지로 씌운 제목이 있다면 성을 소란케 한 것, 또한 우리가 받지 못했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죄라면 죄요. 그리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점치는 여자들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든 거잖아요. 이단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한 구타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또한 그 손과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서 부자연스러운 고통을 몸이 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들의 찬미의 능력은 옥토를 움직이고 결국 옥문을 여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주체적인 믿음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 찬양대에게 또한 교회 모든 기관과 시스템에게 하나님의 옥문이 터져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그 곤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또한 감사하게 되고 절망 중에도 소망,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가 하나 연구 대상이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 임하는 영감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소망과 기쁨은 역사적인 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견지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오는 이 외부적으로 오는 진리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과거의 선자들이 무고히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던 주님께서도 무고히 십자가를 지시는 핍박을 받은 것이 생각났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나요. 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종들이 당하는데 자기가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도리어 그 귀한 종들과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예로운 위대한 자가 되었다고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늘 주일날 인사를 이래봐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이래봐도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아담 흙 먼지
별것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죠. 천주교인들은, 제 처제가 수녀입니다만 천주교인들은 남자들은 형제고 여자들은 자매요. 우리처럼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게 없더라고요. 촌수가 같아요.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큰아버지라고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촌수가 한 촌수요 한 촌수. 목사가 위에고 장로님이 그 다음이고 서열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성경은 전합니다. 과거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선행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바로 순교의 반연에 서게 된 것이 감사했고, 이래봐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것들을 감사했고 기쁨이 외부로부터 더욱더욱 임하게 된 것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외부적인 조건.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끼리끼리지만, 찬양하는 사람 끼리끼리지만 밖에서 별별스러운 소리 다 들으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위축되지 말고 도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다른 것은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 365번 Do not,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루하루가 360, 꼭 그렇게 그 말은 아닌데 숫자가 365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사설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염려하지 않을 날이 어디 있어요? 비가 엊그저께 많이 와서 저희 교도 비가 새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만은, 근데 주님은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만 있냐? 예와 아멘만 있어요. 아니오는 없습니다. 글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찬양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예,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 목사님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요. 저도 그냥 무대뽀로 목회하거든요. 누가 목회를 잘하느냐? 무대뽀로 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인들 30명 있고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 2000년도에 제가 맞은교회 왔거든요. 그때 교인들 한 20명이나 와서 모였는가 어쩌는가 하여튼 맨날 싸웠었고 막 그냥 그런 교회예요. 근데 막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까 17억 16억을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빚을 얻어서 그냥 땅을 담보 잡아서 막 얻어서 그렇게 했어요. 무대뽀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 우리 금국교회도 영적인 무대뽀가 많은 길을 바랍니다. 막 무대뽀로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대포요. 우리는 무대뽀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주에 또한 전라북도에 4,500개 교회 중에 금국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되더라니까요. 응? 저는 5년에 한 번, 1년에도 여러 번 해외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80나라를 다닌 것 같아요. 제가 80나라. 무대뽀요, 그것도 무대뽀요. 갈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가버려 그냥. 장로님 다 갔다 올게요. 그냥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되더라 보니까 장로님도 또 그런 분들, 목사님 너무 나간다고 그래서 내 돈 주고 나가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 나가는데 장로님한테 내가 여비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날짜만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서 제가 한 80개 나라를 다녔어요. 제 꿈이 뭔 줄 아십니까? 230개 나라를 다 다니고 싶은 꿈이 있어요. 아까 목회 몇 년 남았다고 했어요? 6, 7년 남았어요. 그 기간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나라를 다녀보고 선교나 그런 비전을 세워서 가보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청년들 지금 캄보디아 가고도 한 1,500만 원, 1,7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막 200명, 300명, 400명 모이는 아이들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되돌아 보니까 나는 이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게 갚아주더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지구촌교회도 130명 청년들, 그것도 27에서 34살 먹은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저희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교인들은 잘 복음을 전하죠.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교인들이 전부 죽으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딴 데서 데리고 와요. 이게 엊그저께도 영생고등학교 선생님이 등록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족보를 보면 누가 전도에서 나온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잘 아니까 서울 지구촌 교회에서 120명이 보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금국교회도 딴 교회에서 1200명 정도 와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면 또 돼야. 그냥 호랑이는 못 그려도 토끼라도 그릴 수 있어요. 설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원고를 준비했지만 제가 뭐 원고대로 말하면 딱딱하니까 지금 중간중간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째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감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금국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이 지역의 기둥 같은 교회잖아요. 어른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도 전주에서 오니까 15분이 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가대가 이쪽도 안 치면 이쪽에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 만들어가지고 두 개가 불러서 지금보다도 더 영적인 능력이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외부적인 조건, 또 하나는 그 중심에서 끌어올리는 넘치는 기쁨의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은 기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찬송에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아멘이 없는 찬송의 곡도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가대라고 합니다만은 성가대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서 우리는 찬양대라고 이름합니다. 일본 말이든 한국말이든 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의 찬미를 불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기뻐야 돼요. 신나야 돼요. 장송곡이 아니에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무슨 예배입니까? 천국 환송 예배 봐요. 기쁘게 불러야 돼요. 저분이 천국 가니까. 여러분, 장송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금국교회가 찬양을 잘 부르지만, 또 찬양대가 잘 조직돼서 시스템을 잘 굴러가지만, 찬양대 막 소리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만 저 표정을 보고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도 곡조에도 은혜 받았지만 표정에서도 은혜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네, 절반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말씀에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찬양을 잘 불러도 예수를 잘 믿어도 박해를 받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경건케 살고자 하다가 당하는 핍박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느낄 때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죄수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옥중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찬송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격과 감사가 넘쳐 울음 섞인 찬송을 하나님께 들리는 장면. 작곡가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라토리오가 뭐죠? 몇 자가 들어가는데? 메시아. 오라토리아의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한 행사 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그 기쁨과 감사로 침식을 먹고 자는 것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벅찬 마음으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밤낮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의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능력의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죄악에 갇혀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이 메시아의 곡을 들을 때 죄의 종에게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오라토리오뿐만 아니라 메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금국교회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병이 고쳤어. 내 경제 문제가, 자녀 문제가,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 교회는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인데 다 공무원이 4명이. 이거 무슨 기업이요? 중소기업이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여기서 왔어요. 그 아버님이 목사인데 아버님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셨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등록했는데 이게 어머니, 이게 남편, 부인, 아들, 딸, 이번에 딸은 공무원 1차 합격되고 이제 면접만 남았어요. 4명이 공무원. 그분이 또 회계를 해요. 여자분인데. 근데 열심히 해요. 그분이 또 읍장이에요. 읍장. 여자가 읍장이면 괜찮잖아요. 무슨 면이에요? 저 무슨 용진면 읍장이에요. 혹시 용진면 무슨 일보러 갈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에게. 무슨 부정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교회 또 홀로 계신 분이 계신데 여자분인데 면장이에요. 면장. 여자분인데 저 동상면 무슨 일보러 갈 수 있는, 일보러 가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꽃감 하나 사주라고 할게요. 우리 여자분이 막 읍장도 있고 면장도 있고, 예전에는 그 뭡니까 지역 대사, 박흥신 집사람 프랑스 대사. 프랑스 갈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또 전주 와서 지역 대사 되었어요. 이렇게 걸쭉걸쭉한 분이 우리 교회 나인데,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달라고. 이 교회는 채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니까 어디서 채워달라 했더니 대사가 오고 읍장이 오고 동장이 오더라고. 뭐 저희 교회만 그렇겠습니다. 금교회도 전주에 시장이 오고 여기 동장이 오고 통장이 오고 더 많이 와서 이 교회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면장, 효자 등 면장 안 오니까 제가 1년에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지역에 뭡니까 그 다문화 가정을 섬겨요. 지금 3번째인데 7번째까지는 해보려고 그래요. 동장이 나오는가 내가 그만두는가. 근데 동장이 제가 아는 분이요. 근데 여자분이, 그분도 또 여자분이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영빨이 없으니까 여자분들을 보내더라고. 우리 금국교도 남자분은 기본적으로 잘하시고 아내된 우리 여성도들도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도우시고 저 찬양들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를 도와서, 또 금국교회는 옛날부터 막 여신교회 연합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몇 분 얼굴이 계신데 그분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 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핸델이 오랴토리아가 이 금국교회에서도 퍼져서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터져서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0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608장을 보세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슬픈 노래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찬송가의 가사의 작곡가는 누구냐면 작사가는 회네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세상을 피관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맹인이에요. 이 사람도 여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그냥 맹인이 아니에요. 이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작사한 이 사람은 그냥 맹인이 아니라 출생 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의사가 잘못해서 실명이 됐어요. 이 사람은 고난의 여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러나 회네 제인 이 크로스비는 도리어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맹인된 것이 무슨 감사요? 의사의 실수로 6주 만에 맹인된 것이 얼마나 감사요? 근데 그 후일에 그는 감사했고, 외계의 사물은 흑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심령은 항상 소망으로 밝히고 있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력 대신, 맹인돼서 앞은 보지 못하지만 시력 대신 뜨겁게 해주심으로 그런 일생을 감사함으로 항상 소망 중에 살았다는 하나의 일을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도 이 크로스비의 여사가 마음속에 그랬던 그 감사, 항상 여사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기쁨의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찬송곡을 몇 곡 썼냐면 6,000곡을 썼어요. 왜 안 놀랜대요? 우리 한 곡도 무슨 6,000곡을 썼어요. 웃는 것이 놀라는 것이겠죠. 그 사람은 6주 만에 맹인된 사람이에요. 죽으려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힘과 기쁨과 능력을 받으니까 6,000곡을 썼다는
일화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의 신체적인 조건, 외부적인 조건은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의 심령은 한없는 기쁨과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린 눈 뜨고도 지금 뭐예요? 육의 눈은 뜨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영적인 눈도 확 떠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하는 우리 찬양대 우리 금국교회 모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의 현 시점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 막 여기저기 십자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잖아요. 이 주님의 리얼한 이 모습 보세요. 이 모습 보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응? 어떤 교회는 막 십자가를 막 저쪽에다 막 무슨 막 저쪽에다 무슨 뭐 이 스크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그걸 반대해요. 합동측은 십자가도 없더라고. 그 형상이라고. 형상을 하지 말라고. 근데 귀걸이 목걸이는 왜 해요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개혁을 일궈가는 기장이잖아요. 장로교회잖아요. 응? 저 내후년에 전라북도 4,500개 교회 지역 전라북도 총 대표회장을 하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회의를 해도 기장이 가면은 결정 기장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비행기가 아무리 커도 누가 타야 비행기가 움직이죠? 기장이 타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금국교회가 움직여야 이게 무슨 면이죠? 금구면이 움직여요. 금국교회가 움직여야 전주도 움직이고 전라북도도 움직이고 대한민국도 움직이고 주님도 움직여요. 이게 뻥이 아니에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린 기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윤 목사님이 움직여야 우리 전북교회가 움직여요. 우리 장장님이 은퇴했지만 움직여야 또 노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곧 교회가 채워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무대뽀로 한다고 하잖아요. 결정하고 내 장로님한테 말해.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면 반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해보고 어떤 일 해보고 안 되면 반대하라고. 되면 장로님 다 밥 한 끼 사주라고. 근데 목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응?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면 6시 반쯤에 내가 기도 마치는데 그래서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목사보다 교회를 더 많이 비우는데 나밖에 교회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만 목사님 비오는데 교회에 별일 없어요. 나는 몸으로 움직이는데 적어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재직들, 중직들 존중해야 돼. 또 이 찬양대 저 안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지만은 저 찬양 아까 연습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그냥 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운을 입혀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금국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들의 표정을 통해서 섬기는 여러분들 통해서 합력하여서 금국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장은 내가 넘길게요. 결론 너무 말이 길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25분 설교하는데 여기는 지금 간식 먹잖아요. 간식 먹으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그냥.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은 원한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그 말씀 쭉 넘어서 뒤로 넘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터졌다 안 터졌다? 이 찬양의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금국교회 찬양대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러시면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헛일만 따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대의 지휘자를 통해서 반주자를 통해서 대원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명 모였냐, 노인들만 왔냐, 젊은 사람 왔냐, 저희 교회는 숫자를 안 세요. 내가 세지 말라 했어요. 누가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등록하면 내가 확인하지. 등록하고 이제는 어떤 분은 6년 다니다가 교회를 등록한 분이 계세요. 새벽 예배 6년 다니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하면 전주는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전주 교회가 1,400개 있으니까 교회가 쌈난 교회도 많잖아요. 우리는 죽는 교인들이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에 있으니까 주여 주소서라도 이 교회를 채워달라고. 주소서라도 주소온 교회들이 절반 주소왔어요. 절반. 근데 그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동장, 면장, 무슨 회사 사장, 엊그제는 무슨 공업사 사장이 왔더라고.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해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조카가 막 축구 선수인데 무슨 질병을 걸렸는데 심정지 상태 됐는데 기도 부탁인데 나섰어요. 나섰으니까 그럼 이제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그냥 나선 게 아니라고. 그 문명으로 헌금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안 나오는데 11조를 1년에 900만 원씩 하시는 분 계셔. 교회 나오고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안 나와도 11조는 꼭 하세요. 11조가 복 받는 줄 알아. 11조는 헌금이 안 해요. 뭐죠? 하나님의 계약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11조요.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무슨 헌금인데 11조는 헌금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연말이 되면은 꼭 몇 분이 계산해서 정확히 900 몇만 원, 300 얼마나 이게 어느 또 어떤 의사는 치과 의사인데 저희 교회 벌써 몇 달이 됐어요? 7개월이니까 1250만 원 했더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는 적은 우리 교회에다 두었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치과를 나왔어요. 전북대 치과를 나온 게 아니고 서울에 귀당 어떤 교회예요. 근데 당신은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군산에 또 지점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제 전화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2%, 부족한 10%를 하나님이 채워주더라고. 우리 윤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스탠다드로 인생을 사셨더라고. 전 아까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뒤를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한 데는 갔어요. 아니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제가 받는 축복보다 금국교회가 받는 축복이 더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벌써 손지가 4이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지금 4살, 2살, 더 나가겠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사이들이 군인이에요 다. 군인들은 자식 셋만 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소령, 하나는 대위. 그래요? 그래서 막 1m 막 키가 90여.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키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집사들이고 군대에서 이렇게 신회장들 하는데 하여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서 이게 되돌아봐요. 아까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제가 5대째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여러 대를 신앙하시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내가 빌어먹어도 이미 위에서 다 기도로 씨를 뿌린 부모들이 계세요. 그것 갖고 내가 딴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잡아주더라고. 저 얘기는 저는 목사로서 말씀하면서 간증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절대로 기죽지 말고 하나님 뭘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막 매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건 다 봐줘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국교에서 삐지고 토라지지 말고 찬양대는 꼭 그런 들이 많더라고.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찬양대 지휘자를 수입했다고 싸웠으니까. 지휘자가 말 한마디 하면 삐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막 한 사람이 또 말을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해 온다. 그래서 찬양대를 한 달에 월급 70만 원씩 준다니까요. 아까워요. 그 돈 갖고 성교 오면 더 많이 할 텐데. 그 대신 저희 교회는 사찰이 없어요. 내가 사찰이에요. 내가 사찰. 예배 드린 외에는 내가 사찰이에요. 근데 사찰 월급은 따로 안 주더라고. 달라고도 못 오고.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바울과 실라는 다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혹양 길이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 예수 믿는 일이 혹여한 일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저나 여러분들 택하였다고 믿으시면 아멘. 만세전 세상이 뭐 있기도 전에 어머님의 복중에도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찬양의 리더로 찬양의 태원으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요. 감사할 뿐이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 팩트는 내용하지 않아 알잖아요. 옥중과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길이 뭐합니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들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 옥문이 터지는 그런 기적과 이적, 우리 금곡교회 찬양대로부터 울려 퍼지고 이 금구의 지역의 근동, 또한 김제시를,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을 또 세계로 뻗어 움직여서, 이름 좋잖아요. 금구, 우리 마전이요, 마전. 말이 돌아다니는 동네에 말이, 말맞자 밭전자예요. 근데 거기 내가 2008년도에 교회 질 때 100만 원 주겠는데 지금 650만 원이요. 600평입니다 교회. 그거 팔아서 좀 줄까요? 우리 금국교회 비도 없어요? 좀 줄까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때 그냥 땅 1000평만 샀으면. 근데 하나님 또 욕심내면 안 되겠죠. 어쨌든 찬양의 능력,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찬양의 능력이 우리 찬양대 주의자, 반주자, 또한 모든 회원들, 또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금국교회 교인들, 앞으로 100명, 200명, 300명 더 오실 그분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금국교회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금국교회가 더욱 소문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속에 있는 종이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식 먹기 때문에 제 간증도 얘기했고 하나님의 바울과 실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했더니 옥문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억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러했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금곡교회가 그런 축복의 찬양의 능력, 옥문이 터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